쉼 끊을 에세이 새해 1월 8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랜만에 또 에세이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나 종종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좀 올릴까 싶은데요. 반갑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복이 있길 빕니다. 그래서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도 그래서 복이 될지라이지요.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이게 한국 사람에게는 또 익숙한 단어잖아요. 새해 되면 복을 이렇게 기원해주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에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니까 복이 참 익숙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복하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하면 어쨌든 가장 처음 떠올리는 게 아마 아브라함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3절까지의 말씀도 참 익숙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문장의 더 정확한 뉘앙스는 복의 근원, 이러면 뭔가 복과 근원이 나뉜 것 같은데, 더 정확한 뉘앙스는 너는 복이다,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 그 자체다, 이렇게 번역해야 그 느낌이 좀 더 맞지요. 그런데 이제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그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 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종종 모든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을 누구라고 합니까? 찬송가 1장에 나오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따로 떨어져서 복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해야 되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이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라는 구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신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절이죠. 창세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구절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의롭게 됨,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어떤 개혁주의 쪽 교회들에서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를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법정적 의미로 이렇게 써요, 보면. 그래서 의와 불의,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 이런 구분으로서 의를 쓰지요. 어떤 심판대, 판결대 앞에서
선하냐 악하냐, 의롭냐 의롭지 못하느냐를 구분받는 의미로 이걸 쓰는데 어 사실 이 의라는 말의 가장 좋은 어떤 개념은 이 법정적 의미보단 관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르게 된 상태, 이걸 이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온전한 연결된 관계가 되었다를 의미하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 보면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떠나라를 말씀하시지요. 떠나라. 떠남. 이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써요. 정확히 아람의 이제 근거를 둔 방랑하는 대표 가장 이제 시초가 되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자, 방랑하는 자. 이 농경 문화가 땅을 기반으로 정착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정착하고 안주하고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유목족속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모세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기반이 없이 유리하는 존재.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살고 있던 땅과 태어난 곳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딘지 모를 곳으로 끊임없이 이주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여정이었지요. 철학자 하이데거 그리고 많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니 뭐 이런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피투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피투, 던져진 존재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나를 던진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던진, 누군가에 의해서 집어 던져진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던져진 인생들을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 안에서 숱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이 없고 기댈 곳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가 바로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이지요.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던져진 존재, 실존적인 이 불안을 늘 끌어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자본이지요. 예. 그래서 자본, 돈이 복인 이유는 이 불안한, 던져진,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 설날에 이제 세배를 하면 복 받아라면서 뭐 줍니까? 세뱃돈을 주지요. 예. 복이 이제 돈으로서 작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하면 교회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복이 뭘까라고 보면 목사님들도 좀 설교를 그렇게 하셔서 그러는데 봐라 나중에 재산이 많아져서 이게 복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해요. 우양이 많아지고 거느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전체 서사에서 복의 이제 결정적인 그 도래, 복이 임하는 것이 보면 그 이야기 전체에서 보면 이삭이 태어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성서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냐?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얼마나 그 아들 낳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이삭을 낳았다. 이것도 아니고 거 봐라 재산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고 우양이 많아졌잖냐. 이런 것들만을 또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자본의 시대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복은 곧 돈이야. 아브람도 봐봐. 돈 벌었잖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P2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사유의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견고한 사회적 시스템, 사회 제도가 갖춰졌을 때 우리가 안정된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정된 사회 제도는 사실 권력의 유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왕권이지요. 그 모든 나라의 그 역사가 보면 왕권이 강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이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왕권의 이 중앙 집권적인 어떤 이 왕권이 강하게 되어야지만 나라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그 안에 사회 내부의 어떤 구조 시스템이 잘 짜여지게 돼요. 역사가 그래요. 그래야지만 이제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얻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도 이 안정적 삶,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 무수한 왕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왕들과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보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안정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라 때문에 아내 사라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그게 다 왕들하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어떤 세계 대전 같은 시딤 벌판이라는 곳에서 5국가 연합과 4국가 연합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조카 룻이 속한 소돔 고모라가 있는 이 왕국이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룻이 재산까지 이 왕들에게 탈탈 털리면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조카 룻을 구해 오지요. 왕들이 안정을 제공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왕, 권력, 사회 시스템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다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년 초에 올해는 잘 될 거야. 뭐 청룡회예요. 그러면서 또 뭐 신년 초에 엄청 또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떤 안정된 삶을 살겠어라고 다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올해도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암담하구나라는 절망감이 듭니다. 연초부터 뭐 무슨 야당 그 대표가 이런 어떤 피습을 당하고 또 세계적인 어떤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면 여전히 전쟁의 그 상황들에 막 이렇게 던져지고 또 뭐 이상 고온으로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또 갑자기 막 그 북유럽 이쪽은 또 뭐 영하 40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난리가 나지요.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게 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정이 된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하지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 벌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돈이 많다고 우리가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사회 시스템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정교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구조가 잘 되어 있음에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런 국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참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못 모르던 어린 시절이 좋았어. 이런 말들을 하지요. 우리의 삶이 어딘지 모르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여정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같습니다.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유일하게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뿐이지요. 그 모든 흔들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지요. 그렇기에 그가 살아갈 삶을 그래도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문제도 많고 모순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하갈을 대하는 또 이스마엘을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참 이 사람은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 보이기도 하고, 또 사라를 이제 왕들이 이렇게 탐낼 때 하는 태도 보십시오. 얼마나 우유부단합니까? 그럼에도 그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 첫째는 의에 대해서 민감한 존재라는 것이죠. 구약에 특별히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어떤 그 공의, 어떤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그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 불합리한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이렇게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도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악인들 때문에 이 의인들까지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까? 라고 탄원하지요. 자기 죄가 아닌 원인 모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탄원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지녔지요. 오늘날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원인이 되지 않는 이유들로 내가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민감하게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런 의에 대한 민감함, 그것을 가지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지요. 탄원하고 또 탄원하는, 한 사람이라도 불의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존재로 드러나지요. 나그네, 이 세 사람을 환대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 러시아의 성화 그 화가 안드레이 루블로프가 이 아브라함이 그 대접한 세 천사의 그림,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삼위일체 성화지요. 삼위일체 이콘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래 천사인 줄 알아보고 눈썰미도 좋네 이렇게 대접했겠다, 뭐 이렇게 기회를 잘 잡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낯선 타자에 대해서 환대를 행했던 사람. 그냥 천사가 오니까 영접하고 대접을 한 게 아니라 갈증과 이 오랜 여행에 공궁한 나그네, 그런 공궁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늘 대접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공궁한 사람을 돌보는 것, 낯선 타자를 환대하는 것, 상처 입은 이들의 상처를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지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떠나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던져진 인생으로 길을 떠나왔습니다. 불안정, 또 장래를 알 수 없음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우리의 이 좁지만 작지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타인을 헤아리며 돌볼 줄 아는 너그러움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이 타인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겠지요. 2024년 새해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많은 흔들림과 부침이 있는 위태위태한 여정일지라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이 복을 전하는 복된 길을 걸어 가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위태로운 길을 걷는 저희에게 복 내려 주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오직 주님뿐이오니 주님, 저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 주님의 복이 이 어두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